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주를 이루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비치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풍성히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들의 마음 같으면 뭐 부러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지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과 삶하고 무관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지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 어려운 일이 난다, 뭐 문제가 생긴다 했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어떤 살아온 삶의 죄악의 보험적인 측면이 있고 또 선조들이 지은 죄악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어려서부터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자기하고 무관하게 세상에 장애자로 태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또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지만은 우리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악들의 환경이 있어요. 환경. 그러면 뭐냐면 부모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진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쪽 대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많이 섬겼다든지 또 무속인이 있었다든지 또 아니면 제사를 많이 드렸다든지 그러면 그들의 지은 죄는 그들이 받고 가지요. 그들이 심판을 받지요.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있어요. 문화는 뭐냐면 제사 드리는 문화, 우상 숭배하는 문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좋은 것이면 자식들이 큰 연단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나쁜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그 나쁜 문화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지병을 앓고 그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 34장 7절에 3, 4대 만에 보응하리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부모들이 좋지 않은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가운데 연단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최고의 우두머리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그에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추종하는 천사들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귀신들이라고 하지요. 성경에 그렇게 교훈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나 사탄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단수용어로 썼어요. 제일 우두머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귀신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복수를 썼어요. 그리고 그 앞에 붙여진 것이 뭐냐면 마귀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원수 마귀, 사탄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악한 사탄, 그리고 귀신들을 표현할 때는 더러운 귀신들,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들의 존재가 어디서 왔느냐? 이들은 처음부터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에 의하면은 그 처음에 선한 천사를 만들어서 그 선한 천사의 최고의 높은 천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천사 밑으로 부하 천사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에게 다 붙여줬어요. 다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이라는 것은 최고의 우두머리, 그 다음에 귀신들은 그 밑에의 부하 천사들을 만들어서 그에게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들이 되어지기 전에 그 사탄이나 마귀라는 용어를 쓰는 그 영물을 그들이 마귀가 사탄이 되기 전에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그 선한 천사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 천사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요, 만들어진 다음에 그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있었지요. 그 선한 천사도 같이 화강석 사이에서 보석 사이에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었어요. 함께.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을 때에 이 악한 천사가 되기 전에 함께 에덴 동산에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할 때에 굉장히 친밀함을 강조하죠. 처음 보는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 대화를 보면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관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은 그 천사에게 어떤 뭐냐면 소고와 비파를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처음부터 처음부터 사탄을, 처음부터 귀신들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걸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탄이 되기 전에 이 천사가 가만히 자기가 지금 행하는 일들과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과 이런 거를 비교해 볼 때에 자기도 하나님 못지않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뭐 하나님이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어? 자리뿐이잖아. 근데 나도 그렇게 능력 있고 하나님도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아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영광을 받아봐야 되겠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자리에 저도 같이 앉아서 같이 영광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천사가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이게 조물주와 피조물이라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조물주, 만드신 분,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드신 분과 만들어진 존재가 만드신 분을 잊어버릴 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습게 여길 때 인간의 마음이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28장 13절, 14, 15절 거기에 보면은 이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모든 길에 완전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 그 마음이
자리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 천사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같이 앉게 해주세요. 내가 영광만 하나님께 돌렸지 나는 영광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교만에 들어가니까 이 교만 마귀가 들어가면은요, 교만의 그 귀신이 들어가면 괜히 어른 노릇하는 거예요. 괜히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안일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이게 교만 마귀가 역사를 하면 자기가 최고 대우만 받으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냥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 속성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을 받들어 섬기려고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마지막은 죽음으로 이 세상을 섬겼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마귀의 차이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을 잘 받들었고 섬겼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인간을 섬긴 거죠. 근데 마귀는 끝까지 지배하는 거예요. 호령하고 지배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귀의 속성을 다 알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렇게 찍혔는고 어찌 땅에 찍혔는가. 그러니까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혔는가라는 말씀을 이사야 14장 10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 그 좀 같이 앉읍시다. 가서 그렇게 나도 영광 좀 받읍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주제에 조물주에게 조물주가 피조물을 만들 때 여러분 그냥 만들어서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만드신 분이 이 모든 것을 창조했을 때는 자기한테 영광 돌리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영광 돌리라고. 그 영광 돌리라고 만들어 놨는데 영광은 돌리기는커녕 맘먹으려고 그러니 이 조물주가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감사도 모르고 그렇게 생명을 주어서 그렇게 이 세상에 펼쳐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와 고마움을 모르고 그냥 뭐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하나님하고 맘먹으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두시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고 이 중간에 공중이 있어요. 공중. 그 공중 밑에 여기는 대기권이라고 보면 돼요. 우주 삼라만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시부리 그 성도들이 늘 연구하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되기 전에 천사를 하늘 이게 삼층전에서 여기서 이제 섬기고 그러게 이제 하다가 덜에 깨워서 내쳐니까 이 천사가 삼층전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것을 쫓겨나가지고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공중권세.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치니까 하늘 보좌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쫓겨난 그들이 터를 잡은 곳이 공중이에요. 공중. 이 대기권 위에 공중이 또 있어요. 공중에 지금 터를 잡고 있어요. 터를 잡고 있는데 그래서 마귀는 창조주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드는 어떤 물건이 우리를 이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얘기가 안 돼. 다 만드는 사람이 그 다 모든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만든 사람을 이길 수 없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
이 세상에 만들어진 물건들은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편하게 살려고 세상 만물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어떤 피조물도 생명에 대한 그 부분은 손댈 수 없게 돼 있어요. 생명은 전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생명은요, 그 자체가 생명이시고 자체가 영원성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게만 생명의 주권이 있어요. 피조물에게는 그 주권이 없어요.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생명을 주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공중권세를 이제 하늘 보좌에서 쫓겨나가지고 공중에 토를 잡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마귀가 쫓겨나자마자 그 공중권세의 공중에 털을 잡자마자 바로 어떻게 했냐면 마귀가 바로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어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몇 군데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을 보면 첫째는요, 마귀는 우리에게요 폭력을 행사를 안 해요. 너 안 하면 죽어. 나중에 이제 그의 어떤 소유물이 됐었을 때는 막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 인간을 미혹을 시킬 때에 굉장히 친한 척을 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켰을 때에 그 뱀이 야, 너 하나님 믿잖아. 야, 그 하나님 뭔데? 그럼 뭐 하나님을 비방한다든지 또 뭐 그 아담과 하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게 없이 와서 조곤조곤히 꼬였단 말이에요. 세상을 꿰는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왜 우리를 꿰느냐 하는 거예요. 그 꿰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면 마귀의 자녀가 된 이상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에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짓은요, 전부 100% 죄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죄하고.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원수되게 하는데 필요했던 건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짓는 데 있어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한번 오늘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5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역사할 때 이런 마음과 이러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자, 여기서 보면은 19절 여기 육체의 일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요거 육체의 일은 마귀가 주관하는 육체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마귀가 인간에게 어떤 죄를 짓게 하느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 19절에서 21절까지의 요 내용을 통해서
내가 지금도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죄를 짓고 있다면 지금 소속이 어디로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제가 뭐 이제 기도하면서 그 영적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해보면은요, 어떤 그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는요, 자기 생각이, 자기 마음이, 자기의 삶이 그러니까 그거는 마귀가 와서 자기를 지배해가지고 그런 죄를 짓게 한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만약에 성경 말씀에 위배되어지고 오늘 여기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이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누구의 사주를 받았어요?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도 모르게 미움과 시기, 질투, 음란, 술 취함, 방탕함, 당짓는 거, 이단, 뭐 투기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역사라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구분을 못하면 안 된다. 이 구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있어도 막 그냥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내고 그냥 뭐 죽일 듯이 막 다 부술 듯이 막 화가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100%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환절 착각하고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오늘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1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끊어져요. 여러분 화내는 분들 계속 화내십시오. 반대로 화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안 내야지요. 이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해놓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마귀가 조장하고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 모르기 때문에. 이 마귀가 하는 일은요, 사악해요. 그리고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한번 보세요. 12장에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이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서 보면 그렇게 이 악한 영들이 이런 짓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는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은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꾀이는 자,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참소하는 자. 여러분 이게 마귀가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은 아까 제가 그랬죠. 처음에 선한 천사를 만들었을 때 3층전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나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공중권세 잡은 요 마귀의 집단 무리들이 요한계시록 12장 그 6절 이하에서 보면 하늘에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귀하고 전쟁을 해요. 그 공중에서 천사들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 악한 천사들, 귀신들, 마귀의 그 모든 수하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전쟁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서 파괴를 당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쫓겨나냐면 이 지구 땅덩어리로 쫓겨나요.
지구 땅덩어리로 쫓겨나가지고는 지구 땅덩어리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20장은 요 마귀 사탄 또 더러운 영들을 잡아가지고 무정에게다가 감금시켜요. 그러면 그때는요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나이가 600살, 700살, 800살, 900살, 1000살까지 막 살아요. 이것이 이사야 65장에 미리 예언되어 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받고 무정회의로 들어가고 나중에 잠깐 풀어놨다가 그들이 이 지구에 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서로 싸움박질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인맞은 자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불러 다 살라버려요. 살아버리고 그때에 이 지구 땅덩어리와 우주 삼라만상이 다 불에 태워가지고 재료로 돼요. 그리고 그때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옥불과 천국, 음부가 존재하는데 음부에서 영들이 대기하고 있다 부활해가지고 심판받고 나오면서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의하면 그 원수마귀 또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들 그 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잡아가지고 지옥불에 다 던져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러한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지금 대처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직까지는 그 악한 영들의 공중권세에서 아지트를 이루고 거기에서 거쳐가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미혹하고 깨고 또 그 다음에 뭐를 잘하냐면 잘 참소해요. 참소.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잘 이르는 사람들이 있죠. 아 누가 그랬다더라 이랬다더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뭐 상대방을 말을 들어보면서 아니야 아니라던데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참소하고 이간질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거는 100% 마귀 역사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어떤 문제가 다가왔었을 때에 그 문제를 사람으로 풀면 안 돼요. 이 사람은요 정직하지 못해요. 똑같은 현실이라는데 그 현실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풀으려고 그러면 더 얽혀요. 얽혀서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뭐예요? 올수되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여러분 먼 데 있는 사람 어쩌다 만나는 사람은 잘 상대 안 해줘요. 꼭 친한 사람들끼리 이간질을 시킨다니까. 참소해요. 일러요. 이 대표적인 예로 가장 인간에게 그 사탄의 참소를 세게 받은 분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욥이에요. 욥의 그 사탄이 참소함으로 말미암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충실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마귀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소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가 참소하는 걸 받아주잖아요. 받아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 내가 너를 지금 치면은 그래요. 욥이 실제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이지 실제 욥의 본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라고 대적을 할 존재가 마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 마귀의 속성을 다 아시는 거예요.
참소하는 마귀의 마음을 아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마음도 알고 마귀의 참소도 알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욥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걸로 하나님은 그렇게 욥을 알고 욥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마귀가 와서 참소를 하잖아요. 참소를 할 때에 마귀의 속성도 알죠. 욥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말이 너의 참소하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너에게 그 맛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는 욥의 믿음하고 이 사탄의 참소하고 대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은 싸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욥을 해치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그에게 네가 한번 해볼 때로 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은 사탄에게 허락을 한 거죠. 그 사탄이 이제 됐어. 하나님도 허락했겠다. 왜? 만약에 욥을 직접 사탄이 하면은 하나님께 치거든요. 너희 더러운 영아, 네가 감히 내 사랑하는 자녀를 네가 욕되게 해? 근데 이 사탄은요, 직접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한테 제가를 받잖아요. 허락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이런 지하에 물리칠 수 있었는데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이는 목적은 뭐냐면 너의 참소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를 여러분 더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가요 악한 일을 하되 더 악한 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 커요. 내가 악한 쪽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꾸 조정을 하면서 선한 쪽으로 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악한 모습에서도 악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면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고요. 할렐루야. 이거 아셔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악한 쪽으로 선택을 해서 악한 길로 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끝에는 심판이 크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악한 쪽으로 흐를 때 여러분 선한 쪽으로 돌려서 자꾸 선한 쪽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변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여기 속으면 큰일 나요. 인생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건강하게 그래도 모든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축복이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연관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인간들이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했을까? 근데 그 기간이요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허락을 해놨어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100년이라는 제한된 인생을 살다가 가게끔 우리 하나님은 만들었냐 하는 것에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7, 80년의 인생 살다가 여러분 끝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뭘 하기 위해서 인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느냐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그 기회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기회가 우리에게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틀렸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그 기회인데 그 기회 안에는 기회를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양심을 주신 거예요. 양심.
여러분 그 양심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의 기능이잖아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의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 기회를 우리에게 무수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근데 끝까지 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양심은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실질적 사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내가 마귀를 선택했을 때 그 인간의 양심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에다가 기회를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서 잠시 동안의 인생을 살게 하신 거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뭐냐면 이 예배라고요. 예배.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영적 생활하는 게 기회예요. 기회. 오늘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여러분의 양심이 그 좋은 기회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우리에게서 물러나가고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고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은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있을 수 없어요. 왜? 우리 인간들은요,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고 속임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와와 아담의 그 좋은 환경에서, 그 에덴 동산이라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꼬임을 받아가지고 타락을 했냐고요. 근데 더군다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 세상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눈만 깜짝해도 따라가요.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해결하려고, 그 구원시키려고. 이런 내용들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2장에 보면 2절인가 1절 그 부분에 보면은요, 이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짓게 해서 타락하게 하고 지옥으로 보내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사람 병신 만들어서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들의 그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것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해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죠. 또 육신적으로 죄를 지으면 보응에 따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너무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하셔야 돼요. 너무 힘든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나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 믿는 길에 소홀하지 않고 난 믿음으로 사나 죽으나 살겠다는 마음의 양심이 각오를 딱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게 하는 그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악한 마귀의 계계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 그 성경 한 절만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요 간계가요, 간계라는 용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술. 사람을 꼬여가지고 타락시키는 기술을 요 사탄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을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파고드는 기술이 마귀한테 있어요. 요 관계라는 뜻이 그 기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타락시켜서 죄짓게 해서 타락시켜서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뜨리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그 존재예요. 이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기술이 있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데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뭐냐? 그냥 성경 시간이 좀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들었으니까 이 부분을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승리를 하려고 그러면 육적으로 붙으면 안 돼요. 말로 싸워서 육적으로 이기고 힘으로 이기고 폭행으로 이기고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여러분 어떤 악한 모습으로 인간과 상대를 하면 지게 돼 있어요. 이건 마귀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혈과 육을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여기 어둠의 주관자들, 통치자들 이것은 다 영적인 세계의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의에 흉배 붙이고 또 여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어디를 보냐면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런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이 몸에 그 방패를 하면 방패가 1m 20 정도 돼요. 방패 높이가 77cm에서 1m 20까지 높이가 그래요. 그러면 이 방패가 오면은요 상대방의 불화살 있죠. 불화살은 뭐냐면 여기에 이때 당시 이 불화살이라고 하는 내용을 쓸 때에 그 화살 끝에 송진을 묻혀가지고 기름을 붙여서 그거를 불을 붙여가지고 상대방의 적이 화살을 당겨가지고 쏠 거 아니에요. 그 불화살이 딱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오면은 방패를 딱 가지면은 그들이 불화살을 아무리 쏘아야 된다 하더라도 이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다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에 악한 영들이 불화살을 그렇게 들이 쏘아댈 때에 내가 믿음의 방패만 가지면 다 막아낼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가 뭐예요? 믿음 안에서 말씀, 기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잘 새겨서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반드시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직장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길을 가면서도 차를 타고 몰고 가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도 그 전에 차 운전하면서 픽업하고 그럴 때 그 차 혼자 운전하고 갈 때 항상 방황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루에 1000번, 10,000번 하더라도 부족할 것이 없어요. 어느 곳에서든 기도는 가능하잖아요. 특별히 시간 정해놓고 새벽 기도라든지 저녁에 제목기도 어떤 그런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여러분 그릇 닦으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쓰레질 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하면서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게 다 기도에 포함되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가 있는 사람에게 능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면 안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기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깁시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저한테도 영적 방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겼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